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리 찬송 490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살다가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오늘 고백한 이 찬양처럼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께 드릴지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하루를 여호와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 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5절 우리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르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과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가 영국에 학생으로 있을 때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저희 가족이 방문한 때의 일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여왕과 왕이 살고 있는 이 버킹엄 궁전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버킹엄 궁의 건의병 교대식이 아침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잠에서 덜 깬 희진을 깨워서 일찍 일어나 좋은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서 갔습니다. 약간 좀 쌀쌀함이 느껴지는 날씨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로 몰려 있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체면도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이 버킹엄 궁전의 정문 문 앞에 턱 자리를 잡고 빨간 옷과 기괴한 검은 모자를 쓴 이 근위병 교대식을 보았습니다. 참 이색적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위병 교대식이 모두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킹엄 궁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사람들 사이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 버킹엄 궁전의 정문이 열리고 말들을 탄 기마병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나오는데 사방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서 속이 완전히 보이는 차였는데요. 그 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왕이 타고 저희를 향하여 웃으며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에 몇 년간 살면서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이 여왕과 왕의 얼굴을 직접 제 눈으로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과 같은 희한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국 여왕의 얼굴을 보았던 그 순간의 기분은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7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7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잠에서 깰 때 주의 얼굴을 보리니 기뻐 이 보리니 내가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잠에서 깰 때 주님의 형상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아침에 깰 때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운 중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얼굴을 이 브니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얼굴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과연 어떻게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어떻게 주님의 얼굴과 형상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만족할 수 있을지 함께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 어떻게 의로움으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같이 시편 17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은 바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3번씩이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찾아오시어 그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곧 세밀히 그의 마음을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흠이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제일 먼저 살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아멘.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4장 23절도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켜야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과 제 아래 묶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제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편 17편 4절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4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그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갈 때 주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분이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의 말을 지키며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다윗이 마음을 지킨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킨 이후에 단호히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악인이 17편에 비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7편 10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름으로 마음이 단단해지고 완악하여진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 말이 늘 교만한 범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 인간의 혀는 온 산을 불태우는 불씨와 같다고 합니다. 또한 큰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이 의롭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말이 의로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은혜로워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봄에 뿌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뿌리는 말 그대로 우리 가정 속에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말로 뿌리는 말의 씨앗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말이 주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브니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말이 주님을 닮은 말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키며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다윗은 말씀하는데, 곧 걸음이라는 말은 행동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말을 지키고 그의 길, 곧 그의 행실을 지켰습니다. 그의 행실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굳게 지켰다라는 성서 원어적인 의미는 마차 바퀴가 한 대 지나가고 두 대, 세 대, 여러 대 지나간 그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마차 바퀴가 닦아놓은 그 길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말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걸음, 곧 행동이 주의 길을 오늘 이 하루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하루 행동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삶으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오늘 이 하루 속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에 오늘 다윗은 주의 얼굴을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단단히 붙들어 낼 때입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께 붙들릴 때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얼굴을 만나시는 분이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인생에 빈손되고 고난 앞에서 다시금 그의 삶을 여호와께 세우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그의 말을 주께 드리고 그의 삶의 행동을 여호와께로 다시 바로잡았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에 분이엘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다윗도 내가 깰 때 의로움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보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셔서 삶의 곳곳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며 다윗과 같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첫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여, 날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깰 때
주의 형상과 얼굴을 보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